주님, 이 아침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저희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망령되고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줄로 묶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죄로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너희를 줄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꼭 안아주시고 본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필요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또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리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리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들의 길을 가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그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와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예, 오늘은 19장은 레위인과 첫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이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첫 문장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뭔가 지금 뭐가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17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다. 그렇게 했고 21장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처음 하고 제일 끝에다가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된다. 지금 그 사사기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지금도 전개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펼치는 거예요. 근데 18장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19장에 또 이스라엘 또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나겠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 나타나죠. 누가 등장하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이 없어요.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제사 업무를 하는 그런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다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자기가 땅을 분할해 주지 않았어요. 성읍을 줘가지고 그 성읍에 각 12지파의 성읍에 가서 머물도록 그래서 그들의 그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리고 레위인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뭐 유다 지파에 거기 가서 살면 거기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사역비를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지금 이야기 이제 전개하지 뭐라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펠레게시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아내로는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본처가 있고 옛날에 우리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다든지 혹은 자식이 있긴 있는데 맨날 본부인이 딸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를 이으려고 첩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후직이 많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요. 저희 할아버지 사는 저희 고향에 강씨들이 주로 살았는데 첩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본부인이 아들을 못 놓으니까 첩시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그게 유교 사회에서는 그냥 의례 그런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첩이요. 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넉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이 깜깜무소식으로 처갓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레위인이 제사장 그룹인데 삶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너무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뿐만 아니고 벌써 삼손은 죽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똑바로 인도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성직자가 가난화되는 거예요. 가난화돼 버리는 거예요. 가난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9장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레위인이 지금 처벌드렸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처벌드렸는데 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좀 요상치가 않아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 아내는 어떤 식으로 대했을까요? 이 처벌요? 왜 아내가 도망갔을까요? 한번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 갔을까요? 아니 이 처벌 자기가 본부인으로 온 줄 와서 와보니까 아니 와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방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방도 차지 못해요. 예? 내가 신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총각이 말이에요. 아주 젊은 여인을 아내로 들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남편을 딱 잠자리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로 가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을 버린 일 자체가 행음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행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 사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3절을 보면 또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개가 돼.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이 넉 달 동안이나 기다리는데 첩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설득하려고 다정하게 말하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하냐면 베냐민 땅을 건너 지나와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처갓집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또 첩이 말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또 반갑게 맞이해요. 그렇죠?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남편이 나를 아내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이야기 많이 진행되는 거 보면 이 장인의 행동입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9절까지 보면 장인이 좀 과대한 환대와 친절을 베풉니다. 지금 장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사사기를 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이라고 표현한 아내의 이 위치가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한 일주일이 있었죠. 그죠? 3일 동안 처갓집에 갔다가 4일째, 5일째 계속 장인이 설득하고 그러니까 계속 쭈삣쭈삣하면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다 계속 머물러 있어요. 3일 동안 머물며 마시고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장인 어른이 자네 떡을 좀 먹고 기력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러니까 또 거기 머물러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장인어른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떠나려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이 사람아 날이 벌써 저물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또 해가 기울였어. 여기서 마음하고 그다음 내일 일찍이 떠나면 어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벌써 이틀이나 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자, 근데 10절 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사기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 본문을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여부스 맞은편에 여부스는 설명을 했죠.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부스라고 이름 붙일 때는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들어온 때가 언제죠?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부스는 어떤 동네예요?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사사기를 쓴 분이 그걸 지금 그러니까 여부스는 이미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가 옛날에 여부스인데 지금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사사기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 여부스를 지나는데 여부스 맞은편에 왔는데 그 다음 보면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쓴 분이요. 지금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누구를 먼저 등장시켜요? 나귀 2마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첩은 어디 나옵니까? 뒤에 나와요. 무슨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장인 어른 앞에서는 그 아내를 대해주고 인간적인 대접을 처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처갓집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저 인간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나기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아내를 대한 태도가 여기 나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냐 그 말이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사람, 이웃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귀 2마리보다 못해요. 예? 자, 근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여부스 사람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자고요? 기브아로 가자. 여러분 기브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시면 누구의 고향이에요?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자, 이 글이 언제 써졌다 그랬죠? 벌써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 한 상태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예요, 패자의 이야기예요? 승자의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낙함에 공주에서 낙함에 부에서 다 떨어져 죽었다. 진짜예요? 3,000명이 어떻게 떨어져? 저도 낙함에 가봤는데 3,000명이 떨어질 장소가 안 돼요. 100명도 못 떨어져요. 그게. 그 바위가 100명, 10명 정도 올라갈까 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3,000명이 거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 이 쓴 입장을 가지고 백제가 멸망한 그러니까 그걸 의자왕을 나쁘게 평가해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죠. 그 역사관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왔어요? 여리고 여부스 맞은편에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어디로 가자고요? 기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 기부하는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기부하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부하에서 흉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윤관을 당해. 동네 사람들에서 철저하게 그냥 완전히 짓밟혀버려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요. 그 여자를 또 버려둡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를 칼 도마를 해가 12개로 나눠가지고 이걸 또 12지파에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눠줘요. 여러분 아주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쓴 분은요, 다윗과에 가까워요. 다윗적인 상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글을 쓴 사람이. 안 되죠. 예루살렘은 자기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들어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한테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먹칠하는 거예요? 기부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부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기부하가 타락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부하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라 나가라 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에 한 것을 유숙하자. 자, 근데 기부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갔다. 기부하에 대한데 기부하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족속은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그걸 또 한번 강조를 해요. 16절에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이걸 또 한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지금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레위기 19장에 함께 있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그들을 남은 자 같이 여기고 자기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근데 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으니까 나그네 서로 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그네 오면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야.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나그네 오면 그 사람이 이슬람권이든 아니면 다른 권이든 간에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간 사람들이 여행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한국과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친절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라가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 오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겨드리고 환대하고 심지어는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환대하잖아요. 특별히 레위인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레위는 더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이 여기에 포함돼요. 레위인이 지나가면 레위인이 딱 제사장 폼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 기부가 앞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십니까? 하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유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을 대하는, 종교인을 대하는,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지짐지고 다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이 바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인간이 왔나고 다 집에 다 이렇게 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왔어요. 교회 왔는데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 아이고 저거 무슨 행세가 저래.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요. 일부 예배에 두 분이 오셨어요. 새 신자가 왔습니다. 한 분은 90세고요. 한 분은 82세인가 그래요. 근데 다 여기 3, 4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오신 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교회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교회 한번 와보셨어요? 처음 와봤대요. 처음 와봤대요. 너무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저거 좀 노인 되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노인이 되시면 막 옷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사람들 냄새나면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거의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랬대요. 우리 손자가 말이에요. 제 아들이 할머니 냄새나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손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뭘 갖고 다니냐 입에 냄새 제거하는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니하고 여행을 하면 꼭 식사하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뭘 꺼내요. 그래서 뭘 나한테 줘요. 이게 뭐냐 입에다가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자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근데 이 지금 베냐민 기부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노인 한 분이 등장합니다. 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이 기부아 출신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도 나그네로 와가지고 여기 지금 빌붙어 살아요. 무슨 일은 모르지만 일자리에 있어 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향을 떠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 이곳 베냐민 자손이 사는 이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노인이 일하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웬 사람들이 지금 성읍 앞에 앉아가지고 정처없이 해가 저물었는데 거기 앉아 있네. 그래서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 앞에 근해에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말을 붙여요. 그러면 막 말을 조솔조솔 막 합니다. 그럼 인생이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인데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제사장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대받지 못한 차가운 이제 어제가 입동이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1, 2월 차가운 겨울일 거예요.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 동네 사람들 한 명도 안 받아들여. 문을 딱 닫아 걸고 아래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 기회만 보고 있어. 뭘 쳐다봤을까요? 그 데리고 온 여자를 탐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앞으로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몰라요. 왜 이태원의 청년들이 가서 그냥 죽었다 슬프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까요? 이 사회가 얼마나 냉엄한 사회인 줄 아십니까? 욕망으로 뒤끓는 사회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막 맥주를 막 거기 던지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 맥주를 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 가지고 사람 죽는다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 죽든지 안 들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막 밀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국회에서 그 조사한다고 뭐 서울시장 외무부 장관 다 와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무슨 그 구청장 이런 사람들 다 와 서울경찰청장 다 와가지고 했는데요. 전부 다 보면 다 변명이에요. 환대하지 못하는 사회라고요. 근데 노인이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예, 아브라함 시대가 생각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 말이에요. 천사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롯의 집에 천사가 갔을 때 천사를 욕보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 계세요. 노인입니다. 여기 기부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누가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대접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주 살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왔어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우리 삶 속에 딱 내 기틀이 딱 잡혔어요. 내 위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외부인이다. 저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동서남북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이런 복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차가운 시대에 삽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없는 시대에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심지어는 종교인조차도 첩을 거느리고 사는 아주 윤리적 타락한 이런 시대의 모습을 저에게 보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기부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을 딱 닫아 걸고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만 쳐다보는 그러나 한 노인만이 그를 맞아들입니다. 주님, 한 노인이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희 삶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 살 때 나그네 있지 않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살린 분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 가장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헬라인 유대인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주 땅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진 것, 우리 가진 지식, 우리 가진 은사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넘친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차가운 시대에 주님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펼쳐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구나. 내가 결코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 느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